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전 장인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근데 당시 그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과 이 시대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우리가 잘 사는 법,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가져가면 우리도 나름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진리의 말씀과 분명한 복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무섭다 하고 우리 입을 다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만약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다면 그들은 굳이 순교할 필요도 죽임을 당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받아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입을 다물고 적당히 감추고 있으면 그들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들도 굳이 죽임을 당할 필요 없다는 것을 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들도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방식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이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을 가기도 하고 톱과 칼과 불 등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 뭔가 좀 빠진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와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세상의 그 도전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세상의 어떤 도전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도전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이전에는 그들이 제자를 보내기도 하고 헤롯 당원들도 오기도 하고 또 사두개인들이 오기도 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근데 오늘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누가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시험했죠? 사두개인들이었죠. 당시 성전에서 일하고 제사를 집도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을 주류로 한 그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했죠. 2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부활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지금과 현실에 대해서만 신앙과 삶의 중점을 두는 자들이었죠. 즉 그들의 삶과 삶의 목적은 이 땅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보기의 기준도 철저히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땅의 소유의 많음과 지혜의 높음이 곧 그들에게는 복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런 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위치를 정당하다고 여겼고 복되다고 여겼고, 그것도 그것으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 대부분이 당시로 볼 때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또 많은 재산과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봐라, 내가 부자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봐라, 나는 이렇게 많은 땅을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의 종교적 위치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현세주의자로 살아가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한마디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을 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내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질책과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잘됨과 이 땅에서만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소리를 듣겠죠.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신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자꾸만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이 없다는 그 사두개인들의 입을요 닫게 만드셨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입을 닫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재갈을 물려서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아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것은요 나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는 서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한쪽은 부활이 있다고 하고 한쪽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한쪽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하고 한쪽은 구약에는 모든 성경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가치관이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딱 박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내심 기뻐했겠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이겨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모였다는 단순히 그들이 단합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 단단히 결속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시편 2편도 지혜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목적과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세상도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너 우리 편이네 하고 이 세상도 같이 안아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혹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욕됨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자들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상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차라리 이 땅에 보이는 차를 주시든지 지평수를 내려주시든지 내 재산을 뻥튀기 해서 한 100배나 좀 많이 되게 하든지 내가 사놨던 주식과 코인이 좀 오르게 하시든지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이 말 앞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 그런갑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얘기하면 다 들키니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시험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러분 율법사라고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율법사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더 박식한 사람들, 그리고 이 율법 논쟁에 있어 아주 탁월한 그런 인물이란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수라고 얘기하죠. 선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논쟁을 잘할 수 있는 지금 선수를 딱 뽑아서 이 대표 선수를 지금 차출해서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가요 예수님께 질문했죠.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될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고작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있습니까? 자타공인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그토록 예언하고 그토록 소원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란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면서 그 달달 외우라고, 그 예수님도 모르면서 무슨 연대기가 어떻고 저떻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성경의 배경이 어떻고, 그것은요 지금 주와 부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암송하지 못한다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달달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엉터리인 것이죠. 오늘 이 나름 성경의 전문가인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요 그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긴 장면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의 창시자요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감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 장면은 웃긴 장면이고 웃고픈 장면이지만은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의 신학의 정통성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정통이냐 아니면 이단이냐 엉터리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정통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이것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전부이다,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매일 일상 가운데 드리는 셰마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셰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고 이 첫 번째 계명과 함께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또 하나의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까지만을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함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온전한 사랑에 대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첫째 계명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을 둘째 계명으로 그 순서를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둘째는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와 같다라는 것은 그 무게와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둘째 계명도 중요한 것이고 이 둘을 서로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모두 다 가장 큰 계명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가치의 두 계명에 대해서 첫째와 둘째라는 순서를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일단 첫째 계명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 계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와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다짜고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생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제1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그냥 다짜고짜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의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란 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율법의 근거이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둘째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우리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그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이 땅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그분이 기도한 장면도 있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장면도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의 기사는요, 이 땅의 이웃에 대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마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향한 복음 전파와 치유와 구제와 가르침의 사역이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의 기사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고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이 온전한 사랑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보이는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요,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가족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있는 그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사람이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안 만났으면 하는 그 인간들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면 다행이지만 수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인간을 여러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 인품이 부족해서, 우리의 성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생명을 다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큰 사랑도 한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그 인간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품을 수 없었던 것을 나도 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덮어줄 수 없었던 것을 나도 덮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채워질 때 우리도 그 사랑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합시다 구호만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괴롭고 더 힘든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데 계속 용서해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도대체 그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해라고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하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고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자로,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밥 차리는 것이 언제부터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율법의 근거와 그 시작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힘입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이는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온전히 결실되고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떻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하여 홀로스라는 헬라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다해라는 단어는요, 온전함과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 목숨의 전부를 가지고, 삶의 전부를 가지고, 뜻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도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네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니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부와 재물은 있어야 되고 자격증은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내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영광과 나의 잘됨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눠져 있다는 것이 갈래갈래 찢어져 있다는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마음, 찢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진리의 말씀을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 하나의 마음, 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을 다해 믿음을 지킨 것이고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뜻을 다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도 사랑한다고 하고 나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만을 택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날이 와도 나는 결단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세상의 도전과 시험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었고 갈래갈래 나눠지고 찢어진 마음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기 앞에 예수님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택하고 믿음 대신에 자기의 유익을 택하고 진리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잘됨과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나눠진 사람. 누가 그랬죠? 그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큰 소리 빵 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잡히시던 밤 잡힐 때 너희가 다 도망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결단코 그러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다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 대단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러했는데 우리라고 그러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삶을 벌써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세상이라는 선택의 길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과 나의 유익이라는 선택의 길목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거듭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고 거듭 돈을 택하고 거듭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편안함을 택하고 거듭 사람을 택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하나님과 재물 등으로 갈래갈래 나눠지고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온전한 사랑으로, 이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1절부터 46절 말씀은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죠.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으로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했죠. 자기들도 나름 전문가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까 봐요 하면서 바로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질문하죠. 43절에서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원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의 부제에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것을 1절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하냐고 있냐면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향해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 뒤에나 올 그 후손인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도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가문에서 어떤 집에서도 자신의 후손들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대답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향해 내 주라고 존귀하게 고백하고 오히려 높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우리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구무원이라고 얘기하죠. 입이 있어도 말할 것이 없다. 그 뒤로는 예수님께 감히 도전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달달 외우고 훈련은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의 1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분명히 다윗의 지파로, 유다 지파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면서도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지만 1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초월하여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만 본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만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가장 큰 계명들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장 큰 계명들, 그리고 그 율법들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하는 수고,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부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내 계명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은혜의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앞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한마디 입을 제대로 열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진실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하고 살아갈 때 전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으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되어가지만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결실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되약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해서 그 영원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지길 원합니다. 완성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경험이 있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다해 전
전부를 다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과 나의 잘됨을 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진리의 말씀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력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